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하루 온종일 내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리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만 드리시고 간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신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지 마라. 그렇죠?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아이들한테도 하고, 우리 손주들, 손녀들 생기면 그 아이들한테 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뛰지 마라, 그리고 길에서도 뛰지 마라, 그리고 건널 때, 찻길 건널 때 뛰지 마라. 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뛰지 말라고 하죠? 넘어져서 다칠까 봐. 넘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도 넘어져 봐야 일어날 줄도 알고 하니까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특히나 밖에서 길가에서 혹은 더 심하게는 도로가 같은 데서 넘어지면 정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뛰지 말라라고 아이들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이처럼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뛰지 마, 뛰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기에 있을 때까지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부모의 마음에서는 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이가 뛰다가 엎어졌습니다. 크게 다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성격들이 나오세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럴 것 같아요. 넘어졌으니까 일단 일으켜주고,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먼저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럴 것 같다, 끄떡끄떡. 몇 분 계시네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뛰지 말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놈 새끼. 집에 가서 봐. 애는 이미 자빠져서 다쳤고 넘어졌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뛰었냐, 거기에 이제 집중한 거고, 앞선 사람들은 일단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으니까 그게 괜찮은지에 집중했던 겁니다. 둘 다 누가 맞고 틀리고는 아닌데 성향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뒤에 뛰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네가 뛰어서 넘어졌으니까 그거를 지적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넘어져서 다치고 아파하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닐 텐데 상황마다 좀 지혜롭게 활용할 방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설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때 그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시던 해부터 말씀을, 이제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0년 동안이나 왜 기다리시고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신데, 왜 30년 동안 다른 일을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을까요?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대뜸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자마자 너를 처음 만났으면, 야, 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거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 너 예수님 나를 믿고서 천국 가야 돼 라고 대뜸 그것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우신 이후에 그 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농경사회보다 훨씬 복잡 다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요, 지금보다는 훨씬 할 일이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일을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그 외에는 챙겨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과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 처리해야 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정과 일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중요한 일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급한 일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있고, 그 중에서는 시간이 단기간에 후딱 잠깐이면 해치울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수십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란 닥쳐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 순서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10가지 일을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처리해야 된다면 이 10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할지 하나, 둘, 셋, 넷 그 순서를 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해요. 근데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다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면 교회 예배 시간에는 늦을 것 같아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굶고 교회를 간다.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배를 채우는 게 먼저다.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교회 가면 예배도 잘 못 드릴 것 같고 기도도 힘이 빠져서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밥을 먹고 가야 된다. 자,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조금 배고프더라도 오늘은 그냥 한 끼 건너뛰고 교회에 갔다 와서 나중에 먹든지 해야겠다라는 것과, 아니 내가 배를 굶고 가면 가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 예배 시간 이후에 금요일 날은 기도할 텐데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밥을 먹고 가야겠다. 뭐가 맞나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려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자, 시험 전날인데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갑자기 실연을 당했대요. 근데 실연 당한 충격이 커서 얘가 사내 중내 막 엄청 울면서 상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돌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좀 보듬어 줘야 될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시험 전날이니까 지금 중요한 일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친한 친구의 어려움이 닥쳐서 그 친구를 만나고 좀 보듬어 줘야 될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이번 기회에 친구를 정리하고 손절하고 시험 공부를 한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 시험은 좀 망치더라도 내 소중한 친구의 아픔을 조금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고민이 되시죠? 여기서 만약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한 반반쯤 나뉠 겁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리고 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렇게 닥쳐오는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과 급한 일들과 당장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열심히 누려야 되는 일들과 갑작스럽게 짧게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달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급한 일만 챙기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도 못하고요, 또 중요한 일만 중요시하면 당장의 급한 일을 놓치게 되고, 둘 다 해결하고 둘 다 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상황에 처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떠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간음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음행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이러한 아멘.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음행한 연고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해 줘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이들이 진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지혜로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지혜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고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모든 유익들을 빼앗아가는 예수님에게 질투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옳다구나, 좋은 건수가 생겼던 거예요.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곤란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 이들이 아마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음행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돌로 치라고 할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많이 강론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주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돌아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고 하면 그 로마법에도 걸려져서 그걸로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마라, 용서해 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 6절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도 있었지만 그 로마법보다 자기들이 구약시대부터 가지고 왔었던 율법과 하나님의 모세의 법률을 더 신봉하고 더 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율법에 더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고 잘잘못을 따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가 되어지고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유대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어느 쪽을 고르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든 B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사람들은 이러한 두 가지 선택지를 아마 예상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A도 B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여인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 공경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농락에 넘어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지위를 생각해서 A든 B든 고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냐면요, 지금 공경에 처한 이 여인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A의 대답을 하든지 B의 대답을 하든지, 이 여인은 그 대답 여하에 상관없이 둘 다 죽거나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벼랑 끝에 내몰려서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행한 행동 자체는 분명 잘못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인 것이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땅에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멘. 이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인데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음행한 여인을 즉결 심판해서 돌로 치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맞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돌 하나씩, 짱돌 하나씩 들고. 이렇게 되면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돌멩이가 날아오기 때문에 내 돌 때문에 죽었는지 남의 돌 때문에 죽었는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을 처벌할 때 이런 방법들로 종종 처벌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뭘 쓰신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이미 많이 알려졌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결정하고 알려주실까라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막 쓰셔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뭐 쓰시지? 도대체 저기다가 대답을 쓰시나? 궁금했겠죠? 그래서 지켜보러 왔어. 뭘 쓰시는지 보시려고 예수님이 뒤편으로 와서 이렇게 살펴봤을 겁니다. 예측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쓰셨을 거래요. 만약에 민경우가 찾아오면 민경우의 죄를 땅바닥에 쓰셨대요. 도둑질. 그리고 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그 혼자만 알고 있는 죄를 땅바닥에 쓰셨대요. 살인.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남을 미워하는 자. 여러 가지 죄의 명들을 땅바닥에 쓰셔서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충격 먹고 예수님께서 내 잘못, 내 죄를 아신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은 저 여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내 돌멩이 들고 왔는데 내 죄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까발려지면 나도 죽을 수 있겠네, 나도 벌 받을 수 있겠네. 무섭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한 명 한 명 흩어졌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상인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그래서 결국 즉결 심판으로 돌을 던지려고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요. 여인의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여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 잘못한 거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 잘못한 거야. 너 죄를 지은 거고 그렇게 하면 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 벌 받지 않도록 너를 네 생명을 지켜줬으니까 감사하고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가르침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나자마자 여인에게 너 잘못했네, 너 그러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유행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라는 이름으로, MBTI라고 사람들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크게 영어로 8가지 성향을 구분을 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INFP, 이게 하나하나가 성격에 대한 유형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극단으로 가면 ESTJ라는
성격 유형들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8가지 성격이 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INFP고 어떤 사람은 ISFJ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유형별로 정리한 방법인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중간에 F와 T라고 세 번째 줄에 보이시죠? 저 F와 T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F는요, 어떤 거냐면 관계 중심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감정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T는 논리적으로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감정보다는 사고력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F 쪽이셨을까요? T 쪽이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는요, 사람을 중시하고 감정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상황이에요. 맨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뛰지 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F인 사람과 T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반응이 갈려집니다. F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졌으니까 얘가 다쳤는지, 너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먼저 물어볼 거고요. T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고력, 상황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봐, 내가 뛰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네가 뛰어서 지금 자빠지고 다친 거야. 그러니까 뛰지 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F이실까요? T일까요? F 쪽일 것 같죠?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F 쪽일 것 같다.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예수님은 T다. T를 무시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사고력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아마 예측해 보건데 예수님 앞에 검사지를 뒤밀어서 예수님 빨리 쓰세요 해서 검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다 살펴볼 때 예수님은 아마 F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F와 T를 구분하는 예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지하철에서 아이가 울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자, 요 상황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이제 유치원생이나 유아들이 정도 되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작은 아이가 막 소리치면서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어딨어? 그러면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F인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F인 감정형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 잃어버렸나? 어떡하지? 저 엄마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겁니다. 근데 T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가 공공장소인데 이런 데서 떠들면 돼? 저놈의 애는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라고 생각하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고의 방향이 분명히 다르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차 사고가 났다고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사고가 났어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F는 뭐라고 첫 마디를 이야기할까요? 사고가 났어. 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들이 있네요. 정답이라기보다 F일 때 보편적인 대답들이 있어요. 뭐냐면 F인 사람들은 나 차 사고 났어. 그러면 첫 마디가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물어본답니다. 크게 안 다쳤어? 어디 부러진 건 아니고? 그게 F이래요. 그럼 T는 뭐라고 할게요? 사고 났어. 그러면 그렇죠. 비슷하게 나오네요. 보험사 연락했어? 좀 더 T 쪽에 좀 더 극단에 있는 사람, 나 사고 났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왜? 사고가 왜 났냐고 따져먹는 거예요. 자, 지극히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 F의 성향과 T의 성향은 둘 다 공존합니다. 극단적으로 F인 사람은 없고요, 또 극단적으로 T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있어서 F가 60인 사람, T가 40인 사람 있고, 또 T가 반대로 80인 사람, F가 20인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다 사람들 마음속에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속에나 F의 마음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에나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이 T인 성향의 사람들도 더 가깝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사람에게만 이 F의 성향이
조금이지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이라면 이 F의 감정 지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였었던 그 MBTI 지표에서 맨 오른쪽에 ENTJ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극단의 끝이거든요. 제 성격이 그랬어요. T였어요, 저도. 근데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 모르게 이게 계속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검사하면 예전에는 T가 80% 이상의 극에 있는 아주 치우친 T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F 쪽에 한 70% 이상의 F의 성향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변화가 저한테는 참 마음에 들고 다행스럽게 생각돼요. 결국에는 신앙도 그렇고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어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감정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러한 F의 성향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서 먼저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은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요한 일을 왜 30년 동안 미루시고, 그리고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천국을 알려주는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먼저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증거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루증 걸린 사람은요,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까 음행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들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의 필요와 그 아픔을 먼저 보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금들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도둑 놈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표로서 취급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는 것도 안 됐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죄하는 일이 정보적으로는 먼저 중요한 일일 수 있었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먼저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삭개오의 간절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살펴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겠어요.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안타까운 백성들의 돈을 훔쳐가면서 착복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 말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텐데 그걸 먼저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신 또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지적처럼 이 향유옥합이 워낙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옥합을 더 좋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향유옥합을, 이 비싼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놓는 그 여인의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돈이 아깝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그 드리는 마음을 먼저 살펴보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제서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누가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완악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혹은 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필요들과 도움거리들을 해소해 주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서, 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그제서야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집에서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갖고 싶은 뭔가를 큰 돈을 들여서 사야 된다거나 아내의 재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허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저녁밥을 차린다든지, 평소에는 안 하던 청소를 좀 해놓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서 아내의 마음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놔요. 그 상태에서 말을 꺼내야 이게 가능성이라도 있지, 평소처럼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거라도 해도 아내의 마음은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나 자전거 사야 돼, 100만 원 내놔 라고 하면 허락이 될 리가 만무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희는 가정의 신앙교육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을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꼭 참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날과 마지막 날, 더 가능하다면 전일을 참석하고 싶지만 그 중간중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마음에서는 애들은 와서 사실 그 새벽에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고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솔직히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끌고 나오면 아이들에게는 그냥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제가 꼭 특별 새벽 기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주는 떡밥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새벽 시간에만 파는 맥도날드의 맥모닝이라고 하는 맥머핀이 있어요. 햄버거 같은 거, 그게 있어요. 아침에만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평소에 학교를 가고 방학 기간이 아니면, 그리고 방학 기간이어도 아침에 거와서 그걸 사올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맥모닝을 먹는 때는 특세 나오면 맥모닝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덕지를 하나 던져주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특세인데 너희들 일찍 자, 특세 가야 돼. 그러면 얘들이 첫 반응이 그겁니다. 아싸. 그래. 얘네들이 예배를 사모한다거나 와서 내가 기도할 거리가 많았는데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네, 감사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싸 하는 게 아니라 아싸 조금만 버티고 참으면 평소에 못 먹는 맥모닝 먹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되게 고상한 척하고 되게 고차원적인 척하지만 우리는 배만 고파져도요 정말 작은 인내심도 사라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싶은데 저는 제 몸이 피곤해지면 애들이 옆에만 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저는 이렇게 약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쳐야 되는 큰 일을 예수님께서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만져주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오셨나요? 저는 교회 처음 어떻게 나갔냐면요, 제 임의로 나갔던 적은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이쁜 애들 많다고 그래서, 이쁜 여자들 많다고 그래서 한참 사춘기여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때, 그때 교회 가면 이쁜 여자들 많다고 그래서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 목사님 아들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제 발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거짓말이더라고요. 이쁜 애들이 많지는 않고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한 명 예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보는 낙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그 여자친구 얼굴 보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여자들이 예쁜 여자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걔 보려고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친구를 만들고자, 좋은 예쁜 친구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갔는데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제서야 여자친구를 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설교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기분이 좋으니까 같이 흥얼거리고 찬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났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나오실 때 그렇게 대단한 이유로 나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간식 하나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는 정말 친한 지인의 부탁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아닌 척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꽤 많은 높은 확률로 여자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발 두드리신 분들도 참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고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의 감흥과 동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유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맞고 틀림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그러셨거든요.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거를 도와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인들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의 필요와 도움을 살피며 그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 서로 간의 사람들의 필요와 도움을 살펴보시고 따스하게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오픈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서로 사람들 가운데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먼저 보듬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감정적인 감정지수가 높아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전도하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따뜻한 감정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사람들의 필요와 그 어려움들을 도우시고 살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셔서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시고 믿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테지만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일들을 먼저 하셨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고 틀림보다 그 사람에 먼저 집중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필 때에도, 사랑하는 교회 내 교우들을 살필 때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도 맞고 틀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도움을 먼저 살피며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